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현장 예배가 잠시 중단되어도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하는 시간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예배보다도 집중력을 발휘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홀로 예배하기 힘든 지체들과 연약한 성도들이 결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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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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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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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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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삼위의 하나님 사랑이 창조의 시작이 되었네 사람으로 지어진 우리 사랑의 존재가 되었네 삼위의 하나님 사랑은 끝없이 우리를 향하네
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현장 예배가 잠시 중단되어도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비대면으로 예배해야 하는 시간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예배보다도 집중력을 발휘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홀로 예배하기 힘든 지체들과 연약한 성도들이 결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끝없이 우리를 향하네. 바로 새겨진 주의 형상, 사랑의 관계가 되었네.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을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나의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주를 높이리.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을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나의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주를 높이리. 사랑의 눈으로 우릴 바라보시네. 사랑의 노래로 주께 감사드리네. 사랑의 눈으로 우릴 바라보시네. 사랑의 노래로 주께 감사드리네.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을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나의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주를 높이리.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을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나의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주를 높이리. 기뻐하시네. 우리 영혼을 즐거워하시네. 우리 노래를 온 마음 나의 주를 찬양해. 내 생명 다해 주를 높이리라. 주님 앞에 주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는 온 맘 다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2021년 7월 25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다 함께 묵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이며 주님이 하시는 일임을, 그 진리를 잃어버리고 평안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이 시간 저희들은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오직 주님 말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빚어지는 상황들을 바라볼 때 참으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생활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심적, 물적 고통이 우리의 가정과 사회, 국가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인류가 겪고 있는 이 재앙을 하루속히 떠나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은혜로 지켜주시는 주님, 먼저 정치가 바로 서서 어렵고 힘든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실현되도록 올바른 지도자가 많아지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 힘주시고 마지막까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오늘의 이 현실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통찰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은혜를 실천하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님 향해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와 소망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팔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계획하시는 주님의 일 온전하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저희들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의 모든 삶의 시간이 기쁨이요 감사이며 은혜임을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삶의 문제들과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드립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1년 7월) 마지막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오늘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9시, 11시, 1시 예배 시간에 맞추어 예배 영상이 송출됩니다. 주중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다음 주 8월 1일 주일 예배는 온라인과 현장에서 19명으로 예배합니다. 현장 예배는 오늘 오후 3시에 신청을 받습니다. 예배는 9시, 11시, 1시 3부로 나누어 드리며 가정에서 예배하기 어려우신 성도를 우선으로 신청받습니다. 주중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예배합니다. 저녁 30분 말씀 읽기와 10분 기도를 위해 문자가 발송됩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담아 보내주세요. 비록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같은 시간,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교역자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오늘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나는 매일 주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흩어진 자리에서 일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내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복되다 칭하신 아름다운 주님의 날에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예배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는지 여러분 단단히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 놓으셔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 이야기하건 간에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의미를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먼저 마음에 단단히 새겨 놓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죠. 예배는요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보다도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해 주셔야 합니다. 진리영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내 마음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옮겨 드리셔야 돼요.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때 그 말씀은 오늘도 살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늘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란체스터 법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항공학자인 란체스터는 1, 2차 세계대전의 공중전을 분석하면서 전력의 차이가 전쟁의 승패만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 격차를 훨씬 더 크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 성능이 똑같은 아군의 전투기 5대와 적군의 전투기 3대가 싸움을 하게 되어지면요.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군의 전투기 2대만 남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제곱이 되어지는 4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수적인 우세는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원리를 살피게 되어지면 싸움에서 강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하는 뻔한 이야기가 되어지고 약자는 결코 강자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법칙은 약자와 강자가 동일한 장소와 동일한 무기와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준비를 하여 정면 대결을 벌이게 되어졌을 때 국한되어진 원리. 그래서 만약에 약자가 전혀 다른 준비를 하고 전투 조건을 조금만 다르게 가져가도 약자는 충분히 강자를 이길 수도 있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전쟁사에 이러한 경우들은 많이 있지만 우리의 경우에도 대표적인 경우로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들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현대의 경영학과 자기개발에 적용되어진 원리로 이야기되어지는데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요. 오늘의 말씀의 전제와 같이 우리가 나누어 보면 약자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힘이 부족하더라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시작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시는데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만드신 전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이 전쟁을 허용하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전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승리의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홀로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란체스터의 원리와 같이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 돼요. 그렇다면 먼저 성경 가운데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어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대하 20장 말씀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연합군이 유다를 치기 위하여 막 엄청난 대군을 몰고 유다를 향하여 진격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당장 유다 왕국에는 그 연합군과 싸울 수 있는 군대와 무기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러니까 아예 싸움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연합군의 침공 소식에 온 유다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데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 그 신실한 여호사밧은 이 전쟁을 위하여 두 가지를 미리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그가 그 전쟁을 위하여 취하고 있는 조치를 볼 터인데요. 역대하 20장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의 첫 번째 전쟁의 준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와 간구였대요. 그리고 그때 그의 기도에 담겨져 있었던 내용이 6절 말씀에 소개되어지는데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지금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기도하였대요.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는 간절히 기도하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먼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기도를 하면서 이 모든 싸움의 주도권을 주님께 옮겨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 기도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행이 시작되어지는 어떠한 영적인 활주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나 혼자 그 전쟁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대적인 사단이 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힘이 부족하여 때로는 지치게 되어지고 넘어지게 되어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당장 나에게 이길 만한 방법은 나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에 기도하게 되어지면 이 전쟁에 바로 하나님께서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초청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사밧은 그 절대적인 약세인 전쟁 가운데 기도로 보이지 않는 승리의 환경을 미리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영적 싸움이 벌어질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그 영적 싸움을 준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첫 번째 승리의 환경은 무엇이에요? 내 전쟁에 나 홀로 싸우지 않는 거예요. 내 전쟁에 하나님께서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이 바로 사탄이 가장 힘들어하는 싸움의 환경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모자라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사탄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21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사밧 왕이 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연합군과 싸우러 나갈 그때에 전혀 뜻밖의 작전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그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여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린 후에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할게요. 쉽게 이야기하면 성가대원들에게 성가복을 입혀서 군대 맨 앞에서 앞장세워 하나님을 찬송하며 행진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전쟁사에, 세계 전쟁사에 이러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가장 노련한 장군을 앞세우고 백전불패의 정예 부대로 하여금 싸우게 하는 것이 마땅한 전략인데, 여호사밧은 지금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아니한 성가대원들을 앞세워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사밧 왕이 이러한 방법을 택하고 있을까? 지금 그 마음에 백성들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여호사밧에게 확신이 생긴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 이 전쟁은 나 혼자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어떠한 변화가 생겨요? 그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니 그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그때 나의 진짜 무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이 전쟁이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우는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가장 앞장 세운 것입니다. 시편 114편 2절 말씀에 보면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하심이 있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 입술에 찬양이 있는 자를 우리는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성도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아주 단순하게 적용하셔도 돼요. 그 삶에 찬양이 흘러넘치는 사람,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으로부터 출근하고 가사 일을 하거나 근무하게 되어질 때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입술에 찬양이 있는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쌓이고 쌓이게 되어져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통로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로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 입술에 감사가 함께 담기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여호사밧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절대로 질 수 없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기도, 그리고 두 번째 찬양. 이 기도와 찬양을 하나로 묶어 놓으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바로 예배하는 삶이 승리의 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그래서 더 하나님 참으로 예배하셔야 합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인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시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전쟁의 주권과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겨놓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드리시고 나면 내 마음에, 두려워했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샬롬, 평안이 임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기에 반드시 내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그 모든 환경이 우리의 싸움의 실체가 아닙니다.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오늘날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전쟁과 어둠의 권세를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절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없다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어느새 영적인 전쟁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악한 권세의 그러한 일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을 눈에 보이는 문제나 혹은 심리적이나 감정적인 문제로 왜곡해 내는 것입니다. 왜요? 사탄이 가장 기다리는 전쟁은요, 우리 홀로 나아가는 전쟁이라면,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쟁은 여호와께서 군대 장관 되시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영적인 전쟁을 마주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는 지금 어떠한 모습만 보입니까?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지친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 보여요.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기도와 찬양으로 이 전쟁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미 승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영적인 전쟁에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번이나 반복되어지는 사단의 그 모든 공격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영적인 무기인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베어버리셨던 것이죠. 영적인 전쟁에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이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에 하나님을 초청해야 돼요. 그렇게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싸움의 주도권을 맡겨드리면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그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의 준비요, 기도, 찬양, 말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미 이길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우리가 오늘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 두려움의 이유는 단순하죠. 우리가 이 전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찬양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지 않아서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 가장 강력한 무기인 말씀을 놓은 채로 막연히 우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에는 언제나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은 그저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문제 그 자체가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이나 어떠한 관계가 아니라고요. 사탄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다니며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면 사단이 원하는 것은 그 생명으로부터 가능하면 멀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광명의 천사와 같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은 특별한 시간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날마다 준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담아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졌을 그때에 마귀가 와서 공격을 하게 되어져요. 이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데 마귀가 와서 주님께 공격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탄의 시험은 무엇이었어요? 배고픔의 문제예요. 당장 오늘 내 눈앞에 있는 문제. 근데 사탄은 두 번째 더 심각하고 강력한 시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던져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탄의 시험을 보면 사탄이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11절과 12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그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현장입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무엇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사단이 우리보다 말씀을 더 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도구로 사용하여 미혹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저와 여러분을 그릇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릇된 사람들과 그릇된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말씀을 사용하면서 그 조건을 자기 마음대로 완전히 바꾸어 놓아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그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그 조건을 바꿔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들인 당신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사탄이 나름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시편 91편 말씀은 전혀 다른 의도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살아가게 되어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의 모든 삶의 길에서 그 백성들과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 시편 91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이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을 시험으로 바꾸어 놓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오늘도 사탄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바꿔놓아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 네 말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지 대단한 분이야. 그러나 그 하나님이 과연 너를 사랑하실까? 당장 사탄의 이러한 은밀한 속임수에 우리는 당황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대답한다 할지라도 사탄은 쉽게 물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바꿔내며 우리의 삶에 도전합니다. 사탄의 간계, 집요한 거짓말과 유혹은 치밀하게 우리의 약점을 파고든다고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오늘 네 꼬라지가 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응답해 주시지 않니? 성도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소외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 실망했다라고 이야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이것이 사탄이 가장 원하는 고백이 되어지고 그가 가장 기뻐하는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는 멈추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연약하여 모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지속적으로 겪게 되어질 때마다 때때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시나, 오늘도 나를 돌보고 계실까 하는 의심이 생기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분명히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탄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 사랑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소개해 드릴 수 없어요. 요사이 우리가 시편 말씀 계속 날마다 묵상했는데 시편 말씀을 잘 묵상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성경 한 구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 보도록 하죠.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정의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이유를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에서 설명합니다.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조건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핑계로 지 마음대로 사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과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나와는 상관없이 내가 무엇을 했든지, 내가 어떠한 자격이 있든지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골고다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고 그 사랑은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완전하고 변함없으니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을 의심하도록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요.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죄인 되어도,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 되어진다 할지라도 한결같이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언제나 먼저였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꺾지 아니하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품에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이 떠나간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그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그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뜨겁게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심지어 내가 나를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탄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와 거짓말로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느냐. 사탄이 욥의 아내를 통하여 말했듯이 네가 오늘 이 모양 이 꼴이면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아. 그러니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어라. 그러나 그 순간 우리는 사탄이 던지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내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은 사탄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갈보리 언덕으로 향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외롭게 떨고 있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다시 한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른다.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의지하여 예수님처럼 사단을 향하여 돌직구를 던지셔야 돼요. 거짓말하는 자여 당장 꺼져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며 딸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제 이어지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단은 예수님을 순식간에 성전 꼭대기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뭐라고 유혹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라. 우리가 속아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리게 되어질 때 사단은 그 밑에서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성전은 그 안과 밖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올라가 뛰어내리셨을 때 천사가 예수님의 발이 땅이 닿기 전에 그 발을 잡아 주었다면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라 호들갑을 떨며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 즉시로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박수치고 환호할 것이에요. 어느새 군중들은 몰려들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사탄이 왜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왜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이미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신다고 해서 어떻게 되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사탄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실 때 예수님께서 건재하시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어질 텐데,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 사탄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찬양하는 그 찬양 도우미로 지금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탄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뛰어내리게 되어질 때 너의 이름 석자가 이 땅에서 갈채를 받고 인정받고 너의 이름이 사람들 가운데 높아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의 핵심입니다. 오늘 사탄이 예수님께로 가져왔던 두 번째 시험,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되어지는 이 시험의 실체, 이 공격의 밑바닥에 있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너의 이름 석자가 이 땅에서 높아질 수 있도록 너희는 살아야 한다. 너의 이름 석자가 높아질 수 있도록, 인정받을 수 있도록 너희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만들어 놓으셨다 말씀하시는데, 결국 우리가 이 모든 준비를 통하여 이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 자신을 이기는 것이죠. 내 자신이 오늘 세상 가운데 나의 이름 석자를 높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1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왜 나는 오늘 이 모양 이 꼴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다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 것입니까? 자꾸만 내 마음이 서운해진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가는 것이 못마땅해요. 나보다 못난 사람이 칭찬받는 것이 억울하고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대우받는 것이 어느새 부당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말과 마음과 행동의 근간이 무엇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시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원망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찬양할 수 없다, 기도할 수 없다. 그래서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움직여야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여전히 내 이름 석자를 위하여 그 내 이름에 이끌려 움직이도록 부추기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사단의 시험인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 이름 석자가 드러나지 않으면요, 그 일은 섬기지 못해요. 내 이름 석자를 칭찬해 주지 않는 일에는 내가 돈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그래서 나를 향할 시선이 주목되는 그곳에서는 한턱 쏘는 일이 잘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곳,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헌금 드리는 일에 임색하게 되어집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통하여 너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라라고 부추기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말한 대로 천사가 우리의 발에 받쳐주게 되어지면 모두가 우아하고 놀라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존경을 많이 받게 되어지고 너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해지자고요. 얼마나 매력적인 일이에요. 모두가 나를 향하여 대단하다 이야기하고 박수 쳐주고 나를 자랑스럽게 여겨줘요. 세상에선 이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것이 단지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만 하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성공 이후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성공 이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더 겸비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때때로 내 이름 높이고 싶고 내 목소리 높이고 싶은 순간들 많아요. 내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옳다라고 여겨집니다. 꼭 그래야만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를 정의해 봐야 합니다. 찬양 하나 잠시 듣도록 하죠. 김명식 씨의 승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가사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우리가 이 승리를 위하여 준비해야 되는데,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잘 보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 힘겹게 억누르고, 이제 여기요,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께서만 내 안에 말씀하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승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싸움을 위하여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준비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길 수 있는 싸움의 준비를 맞춰 놓으시고 멋지게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셨는데 그 승리는 바로 내 이름 석자를 이겨내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내 이름을 높이는 것, 그 유혹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주님께서 친히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셨겠습니까? 오늘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내 이름 석자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실럼 안과 병원장이신 김선태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병원을 찾아온 수수한 차림의 중년의 여성이 원장님 면담을 요청하더니 5년 동안 틈틈이 모은 돈이라며 1,000만 원을 내놓더래요.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의 개안 수술 비용으로 사용해 달라 말하고는 그냥 나가시더래요. 그래서 따라 나가서 성함이라도 좀 알려달라 요청드렸더니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알아주세요라고 떠나가셨답니다. 박수받을 만한 일이에요.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 석자를 높여줘요. 내 이름 석자를 알려달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임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내 이름 석자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 이름 석자를 자랑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그 비결, 그 용기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면 우리는 그때에 내 이름 석자를 내려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 봉사합니다. 은혜 받으면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섬기는 일이 왜 힘들어지냐면 여전히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이야기하면서 내 이름 석자를 내 손에 꼭 움켜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탄이 그것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세상 가운데 많은 인정과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과 우리가 다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결국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평가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의 칭찬과 세상의 격려가, 그 자랑이 우리의 이름 위에 쏟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하여 박수쳐 주셔야 그것이 진짜 칭찬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도 친히 나를 격려해 주셔야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삶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격려와 용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야기 하나 나누고요,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안동 지역의 퇴계 이황 선생의 제자였던 학봉 김선일은요, 대단한 학자이며 외교관이었고 그리고 애국자였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왜군과 맞서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하게 되어져요. 그의 학풍과 학문과 애국 정신은 그의 직계 가족들에게, 자손들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학봉 김선일 일가는 명문가로 이름을 알리게 되어졌고, 근대에만 11명의 자손이 훈장을 수여받았을 정도로 애국심이 아주 특별했던 가문이에요. 그렇게 안동 지역 최고의 명문가의 집안을 거덜나게 한 남봉꾼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는 학봉 김선일의 13대 증손이었던 김용환이라고 하는 작자입니다. 그는 도박에 중독이 되어져요. 그래서 안동의 도박장, 노름장이라고 하는 노름장은 다 다니면서 재산을 탕진하게 되어지는데, 돈을 따면 그냥 나오고요. 술에 취해 나오고, 또 돈을 잃게 되어지면 몽둥이로 아랫사람 시켜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그냥 때리고 그렇게 돈도 가져가고 했던 그런 아주 나쁜 사람. 근데 그에 대한 일화 가운데 좀 말도 안 되는 것이, 16살이 되어진 딸이 시집을 가게 되어져. 근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시댁에서 장롱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와라 하면서 시댁에서 돈을 보내준 거예요. 네, 여러분, 아버지가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도박으로 다 날려버려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선 3대 파라코의 이름을 올리게 되어져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욕합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질 때 누구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아요.
그때 때마침 대한민국도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즈음에 파라코 김용환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가 하나 밝혀집니다. 당시에 만주 독립군에 엄청난 자금이 보내져서 만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독립운동이 이어져 나가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그 돈을 보낸 사람이 바로 딸의 혼수 비용으로 도박을 하여 파라코라 불리어졌던 김용환 선생이었습니다. 김용환 선생은 만주의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야 하는데 일본의 감시가 너무나 심하니까 평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남봉꾼의 삶을 일부러 살아갔던 거예요. 심지어 자신을 원망하는 가족들에게도 내가 독립운동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의용단 동료에게 남겼던 말이 나라 없이 내가 잘 사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말이었대요. 김용환 선생은 내 나라, 내 민족, 그리고 그 미래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은 파라코 남봉꾼이라고 불리어지면서도 그의 700두라 18만 평을 자신의 조국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면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는 숨 거두는 그날까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억울해하거나 섭섭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삽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오늘도 내 이름 석자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진정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누군가는 내 조국, 내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이름 석자 다 내려놓고 심지어 나의 가문까지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비웃음과 손가락질 평생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내가 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자랑스레 여겼던 인생도 있는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일 하다가 조금만 서운한 일 생기면 마음이 상하고 내 이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마음 아파하고 내 봉사에 박수 쳐주지 않는다고 분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시험에 넘어지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늘상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막상 우리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만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승리의 준비 비결이 무엇입니까?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사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승리는 무엇이에요? 바로 내 이름 석자를 내려놓는 것, 나를 부인하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 하고 싶은 말 많고 많은 말 있지만 그것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이 승리이심을 아는 것.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 하다가 오해받으셨습니까? 주님의 일 했는데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셨어요? 내가 마음 다하여 헌신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군가 나를 향하여 충분한 박수를 쳐주지 아니합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에요?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드는 것이죠. 내 이름 석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석자 내려놓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나를 보고 칭찬하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 주님 믿음으로 오늘 바라보셔야 돼요. 혹 여러분 죽는 날까지 세상의 자랑과 영광이 되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 죽는 날까지 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높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 죽는 날까지 우리가 충분한 박수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날 아버지 앞에 서게 되어진 그날까지 아버지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어지는 그날까지 날마다 기도와 찬양, 말씀을 통하여 모든 영적인 환경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그 준비를 맞춰 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가운데 내 이름 석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려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하셔야 돼요. 말씀, 기도,
찬양.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기도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오늘 내가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오. 현실의 문제 넘어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하 이 전쟁을 잘 준비하게 하시되 이미 주님께서 싸워 승리하신 전쟁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내가 주인 되어지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전쟁을 믿음으로 싸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나의 현실이 광야와 같이 모든 것이 부족하고 척박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전쟁은 내가 홀로 싸워내야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증명해야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주여, 이 전쟁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앞서 싸워주시는 전쟁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모든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결코 잊지 말게 하시고, 나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승리의 이름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 나의 소망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모든 이야기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올려드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의 최선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되 날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현실 가운데 오늘도 울고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여 회복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찢겨진 마음들을 치유하시되, 주여 언제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밖에 없는 변함없는 믿음의 증거들이 그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안에 우리가 한 가족으로 만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만남이 주 안에 축복된 만남이기에 결코 잊지 아니하고 아버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저희들 기도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친히 돌보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담대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모든 자리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절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지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어렵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바로 승리라네. 우후후후.